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마음 깊이 원하는 일이 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평생 원했던 것,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그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큰 좌절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하면서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원망이나 실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이 똑같은 문장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마지막 절인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그 사연을 다 담아서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꺾인 순간이었지만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끌어내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끌어내다로 번역된 동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은 누가 양동이를 내려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그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절대로 스스로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퍼올려지지 않는 이상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은 계속 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동이를 사용해서 물을 길어 올릴 때에 비로소 그 물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끌어내다라는 말은 깊은 우물에 빠진 것처럼 마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로부터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깊은 우물과 같은 곳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애워싸 있고 계속해서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면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없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저렇구나, 그런 비웃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비웃음의 자리에서, 억울함의 자리에서, 인내가 바닥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끌어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다 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질병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어떠한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동사입니다. 이번에는 살리다 라는 동사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내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올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 그러니까 내가 스올에 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들의 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스올에 빠지는 것 같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스올에 내려간 것처럼 엄청난 절망과 어려움 속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올과 같은 곳에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세 개의 동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동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제입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찬양을 막 흥얼흥얼거린다든지, 주님, 제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막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흥얼흥얼 찬양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선은 지금 어떠하다고 합니까?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눈물로 가득한 상황이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너무나도 차고 넘치기에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그리고 수없이 채워주신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기억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밝히고 있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에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다윗의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3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주의 성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히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언약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부분을 직역하면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하십시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억이 있어야지만, 어떠한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우선이 되는 가운데에서 그 이전의 것이 기억되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히 감정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뻐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물론 그러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도 있지만 이 찬양은 감정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다윗의 개인적 경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약 공동체 성도들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합니다.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여움과 은총, 그리고 순간과 평생,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이것은 사람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인데 이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잠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은 순간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과거를 다시 반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잘못했던 것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했던 일입니다. 형통했을 때입니다. 소위 잘 나갈 때 자신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주 그냥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꽃길만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과도한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근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고통 가운데 놓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쌓아 올린 산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도한 자기 확신에 젖어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 교만했던 그 시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내가 근심할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야, 이거는 이제 영원토록 무궁한 거야. 절대로 이러한 나의 권력, 나의 재력, 나의 지력, 나의 체력,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도 잃을 수 없어. 이건 완벽해.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감사도 찬양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 좋아지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실은 물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상실은 나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도록 그 은총과 어느 것도 맞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점을 지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이것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에는 감사와 찬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니까 근심덩어리가 여기저기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무덤, 진토, 그리고 또 나의 피, 조금은 이제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참 표현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토는 철저한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대로 죽는다면 하나님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얼굴을 돌리셔서 저를 파멸한 자로 만드시고 철저한 패배자로 만드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려보아야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토가 되고 땅에 먼지로 회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치 논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매우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의 의미, 언약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여호와여 약속하신 대로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흠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슬픔을 어떻게 해요? 춤으로, 그리고 애통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어 주시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옷은 장례 때에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친 베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띠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 표현을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큰 돌덩어리가 꿈쩍하지 않고 자리에 있는 것,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고 죽음의 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셨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것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냅니까? 다윗이 찬양의 여건이 맞춰져서 찬양을 합니까? 그 상황이 매우 좋아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조건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찬양할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조건, 그 상황, 어떠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이유도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여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에 그 무엇인가 때문에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도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주님 그 자체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솔직하게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그 주님이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걸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 좋아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찬양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는 것은 그 주님이 변함없으시기에 찬양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조건에 따라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찬양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찬양을 감사함으로 할 때도 있고 불평으로 할 때도 있고, 이 찬양은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는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오직 우리 눈에 예수님만,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애통의 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잠하지 않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